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회개입니다. 그만큼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된다라는 사실도 믿지 못할 뿐더러 회개해야 되지만 회개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 아침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 그 마음, 회개하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외치셨던 예수님의 그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죠? 그때 마침으로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 묵상을 계속 해왔듯이 그때는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재판장에 서기 전까지 화해하라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재판장에 서기 전에,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화해하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으라고, 회개하고 해결함 받으라고 강력하게 예수님이 경고하실 그때에, 심판이 임한 때는 이미 방법이 없으면 강력하게 경고하실 그때에 사람들이 와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이라고 예수님에게 그 이야기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정확히 본문을 통해서는 알 수는 없지만 짐작되는 사건은 갈릴리 사람들이 소요를 많이 일으키고 많이 반란을 일으킬 조짐들을 많이 보이니까 빌라도가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을 성전에서 병사를 동원해서 죽인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굳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심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에게 왜 이런 말을 지금 이때 할까요? 그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빌라도는 정말 나쁜 이방인이고 로마 총독으로서 정말 잔인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성전에서 그렇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만큼 갈릴리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줄 아십니까?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그들이 정말 예수님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요, 그들은 죽임당하고 우리는 건강하게 평안하게 살아있고 우리는 성전에 예배드릴 때 아무런 방해 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었고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군사의 칼날에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의롭기 때문에 아직도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지금 죽은 저 사람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는데 우리는 죽지 않았으니 아직 기회도 있고 시간도 있고 괜찮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는 의인입니다 라고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그들의 생각과 태도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이 오기 전에 회개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과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생활한다면요, 주님이 주시는 이 시간을 안일하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나 큰 재앙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한다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생각은 뭐죠? 재앙을 당하지 않은 우리는 그들보다 의롭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다급하게 심판의 때를 준비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는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괜찮습니다, 주님. 예수님은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낸 그들의 중심과 생각을 아시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죠?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죽은 사람이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그 사람이나 예수님은 동일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말에 환난을 당한 사람도 뭐예요?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큰 환난을 당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라고 소리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한결같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게 성경의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환난을 당한 사람이 그 사람 죄 때문에 저런 환난을 당한 거야.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놀러 가서 그렇게 된 거야.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들의 논리가 맞다면 죄인인 우리도 그들과 동일하게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자연재해를 만나고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세상 천지를 둘러보면 독재자나 살인자는요, 어떤 사람들은 천수를 누린다, 늙어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는 얼마나 잔인한 총독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조차 사람을 죽일 정도로 잔인한 이 총독이 당장 죽어도 마땅할 죄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형 선고 내릴 때까지 살아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환난을 당해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뭐라 그러세요? 너희도 그들과 같은 죄인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렇게 해 당한 사람들이 죄가 더 있어서 그렇게 해를 당한 줄 아느냐? 너희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더 죄가 커서 죽고 죽지 않은 우리는 죄가 덜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큰 재난이나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게 되면 살아있는 우리는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너희도 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경고하시죠.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죽임을 당했거나 재난과 사고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그 심판대 앞에서 데리고 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들의 삶은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심판하실지 우리가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다.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었다.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다라고 아무리 우리가 칭송을 해도요 소용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죄악에 쩌드는 사람이라고 숨쉬는 것 자체가 악이었다고 이야기한다 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판단에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심판대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는 더 이상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는 뭐죠?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환난 당한 사람보다 우리가 낫다고 생각하며 판단하는 순간에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 이상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평안하잖아. 우리는 지금 여태까지 잘 살아왔잖아. 우리는 저 사람보다 의인이잖아. 아직 급하지 않고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는 이 강력한 경고에도 우리는 안전해. 괜찮아. 시간이 많아. 그들보다 의인이기 때문에 죽임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아무 준비 없이 우리에게 수없이 주어진 그 시간들을 아무 의미 없이 보내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빌라도에게 죽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이 사람들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뭐죠? 환난을 당해서 죽은 그 사람들과 자신들을 비교하는 겁니다. 환난을 당한 그 사람들, 그렇게 환난 당할 만한 죄가 있기 때문에 죽었고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러면 예수님만 바라봐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면서 나와 비교하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 기준으로 남을 난도질하고 판단하면서 내가 더 낫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판단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정도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아무런 의미 없는 판단을 하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의롭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놓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어디까지 커트라인이라고 이렇게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그 말씀의 옳고 그름을 따라서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말씀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죄는요, 양에 따라 판단받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 얼마나 적은 죄를 지었느냐.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에 가고 많이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천국에 가지 않습니다. 죄의 대가는 뭐죠? 적든 많든 결론은 하나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최후를 맞이하면요, 죄의 결과는요 심판이고 심판의 결과는 지옥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죽은 그 갈릴리 사람들이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그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은 그렇게 멸망당하고 심판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우리는 아직까지, 왜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멸망당하지 않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마치 드라마에서 보면요, 주인공이 막 우연히 막 여러 가지 겹쳐가지고 그 주인공이 문제가 해결되고 막 그런 것처럼 드라마가 쭉 흘러가다가 나중에 말미쯤 가가지고 시간을 쭉 돌려보면 조연들이 그 주인공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해결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쫙 보여지면서 주인공이 그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밝혀지는 장면이 종종 나오잖아요. 마치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비유가 뭐죠?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 비유입니다.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는요, 어색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종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요. 그리고 배고플 때 그 열매를 따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에 심겼다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일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냥 당연한 것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그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는요,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는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보통 무화과 나무는 어디에 심죠? 짜투리 땅에, 길가에 심습니다.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렇게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요, 사람들의 관리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잡초들과 함께 경쟁하면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병충해가 와도요, 병들어도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에 비해서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 어떻습니까? 포도나무와 같이 관리를 받습니다. 병충해가 오면요, 약도 하고 주변에 잡초도 자라지 못하게 제거합니다. 거름은 때를 따라 바꾸요. 그리고 포도 열매를 따먹을 새들을 쫓아낼 때 무화과 나무를 따먹을 새도 같이 쫓겨나갑니다. 무화과 나무는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어디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요?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자신의 사랑의 전부를 다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닌데요. 우리는 무화과 나무인데 길가에 심겨져도 아무 어색함이 없는 무화과 나무인데요, 포도원에 심겨져서 보호받고 관리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보지만 그 은혜를요,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값없이 여깁니다. 아무런 은혜가 우리에게 소용없는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여겨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포도원에 있음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여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주인은요, 그 주인은 3년이나 기다려주는 인내함이, 오래 참음이 우리를 오래 참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을 때부터 카운트되는 게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만할 때부터 카운트가 됩니다. 그러면 3년의 시간에 이스라엘에서 무화과는 1년에 2번씩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3년을 기다린 무화과 나무는 몇 번의 열매를 맺힐 기회가 있었습니까? 6번의 열매를 맺힐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요. 포도원에서 관리를 그렇게 잘 받고 있음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한 1년, 2년도 아니고 수년 동안 기다렸다가 첫 번째 열매 맺을 만한 타이밍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두 번째 열매 맺을 만하지 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냥 뽑아버려야죠. 그런데 보통 사람이 기다려주는 시간보다 훨씬 오랜 시간을 기다리면서 포도원 땅을 낭비하면서까지 기다려줬습니다. 무화과 나무인 우리를 주인은 인자하심과 인내하심과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얻고 있는 겁니다. 이보다 더 완벽하게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은 없습니다. 더구나요,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길 자청하는 포도원 지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주인이 3년을 기다리고 무화과 나무가 열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얘기하죠? 찍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땅을 낭비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포도원 지기에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건 누구 책임이죠? 제일 먼저는요, 나무에게 책임이 있겠죠. 그러니까 주인이 찍어버리라 그러겠죠.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그 책임을 물을 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포도원 지기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감사하게도 아무런 책임 추궁 없이 3년 동안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는데 포도원 지기에게 실은 내색 하나 없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찍어버리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주인이 땅 바라기 전에 얼른 찍어서 버려버리는 것 같아요. 그 안에도 눈에 가시 같은 이 무화과 나무, 언제 주인이 열매는 도대체 언제 열리냐고, 무화과 열매는 그러면 어떡하지라는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주인이 자신이 찍어버리라는데 얼른 찍어버려야죠. 말 안 나오게 얼른 주인의 눈에서 치워버려야 될 것 같은데 이 포도원 지기는 어떻게 합니까? 주인에게 제안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 주인에게 제안해요. 뭐라고 제안합니까? 정말 이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 내가 땅을 파고 걸음을 주면서 1년 동안 한번 애를 써보겠습니다.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요, 그때 찍어버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나 인간의 이런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구제불능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잘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걸까요? 어떤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어요. 그저 조금 그 말을 설명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참을 만큼 참으신 하나님, 이 땅에서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땅을 향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기다려달라고, 1년만 기다려달라고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왜요? 포도원 주인의 그리고 포도원 지기의 오랜 참음과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랑과 참아주심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시간이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나아요. 저 지금 주인이 2년 참은 사람보다는, 아니 5년 참은 4년 참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낫지 않나요? 내가 저 악한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낫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 크신 사랑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요, 우리 길 가기에도 바빠요. 열매 맺기 위해서 정말 내 삶을 드리기에도 바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그냥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가 아니라요, 주인이 우리에게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지금 이 무화과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죠? 포도원에 심겨져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심겨질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포도원에 심겨졌으니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맺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요, 절대로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주인이요, 포도 열매를 바라고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윗과 같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실까요? 아브라함과 같은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할까요? 바울과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봐도요, 저는 포도는 아닌 것 같아요. 무화과 같이 포도보다 못한 열매고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열매인 무화과밖에 맺을 수 없는 무화과 나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요, 무화과밖에 맺을 수 없는 무화과 나무인데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절망하고 좌절하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화과밖에 맺을 수 없는 무화과 열매인데 무화과밖에 맺을 수 없다고, 포도는 맺을 수 없다고,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방법이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저에게 너 포도 열매를 맺어야 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는 우리에게 무화과를 거두기를 원하시지 포도를 거두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도는 온에 심겨졌으면 포도 열매를 맺어야지 하며 자신의 의와 노력과 힘을 다해 포도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할수록 결과는 절망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요, 우리를 무화과 나무로 심으셨기에 무화과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포도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가진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오늘 나를 이곳 가운데 무화과 나무로 심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거두겠노라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혼자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3년이나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였는데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조건에 동일한 생활을 하면 무화과 열매가 맺힐까요? 맺힐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뭐가 필요하죠? 포도원 지기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죄인인 우리에게는요,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우리를 돌보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때를 따라 걸음을 주시고 해충도 잡아주시고 잡초도 제거해 주시는 그 모든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는 우리를 심하게 책망하시고 때로는 체벌도 하시고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올바른 길로 걸어갈 때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회개의 열매가 뭐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회개의 열매인가요? 아니요. 회개는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열매는요, 단순히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태까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았는데 동일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열매를 맺지 않겠다라는 것과 동일한 거 아닙니까?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다 라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태도와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시죠? 주일 말씀을 듣습니다.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면 조그만 것이라도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조그만 것이라도 행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원수 같은 남편이 출근할 때 사랑한다라고 말하십시오. 정말 내 속을 뒤집어 엎는 자녀들을 향해서 한번 사랑한다라고 안아주십시오. 때로는 내 마음을 뒤집어 엎고 나를 학대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직장 동료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어색하니까 조그마한 음료라도 사서 그저 아무 의미 없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사람을 축복하며 그 음료를 건네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깊이 있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어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지금 3년을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포도원 진기가 몇 년을 연장받았죠? 1년을 연장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오래 참으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심판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는 이곳에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회개하며 절실한 심정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과 함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나름의 열심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닙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잘것 없이 여기는 그 열매를 기다리셨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간절히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회개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붙잡고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그 변화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우리의 혼자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직 괜찮아요. 주님, 저는 괜찮습니다. 아직 저는 나이가 젊고요. 저는 능력이 있고요. 힘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다르지 않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저주의 말로 들리나요? 아니면 안타까운 심정으로 제발 돌이켜라 하시는 그 말씀으로 들리시나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